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7교회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7개의 교회에 한결같이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누구요? 예.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조금만 부끄러우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을 들으라 하죠. 듣는데 잘 듣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 7가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7가지 교회는 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 결국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께서 그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 그렇게 힘겹게 키우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아들 평생 공부시키고 이제 마지막 장가를 보내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 제가 볼 때마다 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연세도 많으신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섬기시고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 보면 참 이 마음이 따뜻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이 힘이 됐어요. 그 권사님은 늘 이렇게 묵상을 아침마다 묵상을 깊이 하시고는 따뜻한 그 묵상의 글로 많은 이 교우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주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또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시면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이 그 권사님이세요. 특별히 또한 어떤 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제가 그 시니어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이 어르신 분들이 질투가 되게 많으셔요. 은근히 많으셔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은근히 배가 아프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늘 이렇게 손해를 보고 좀 주위에 잘 되는 분들이 있고 하더라도 참 그분들을 이렇게 기꺼이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고마웠던 건 뭐냐면요, 제가 설교하는 날이 있잖아요. 설교하는 날이 있으면 권사님이 제일 앞에 나오셔서 가장 앞자리에서 제가 나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 떨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말 안 더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 안 감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눈을 잘 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딱 섰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때로 눈 감고 이래 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안 감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아들이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떨린대요.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그 권사님께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참 마음이 평안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래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 좋은 면만 보시려고 하시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여쭈니까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들 하나 키운다고 또 장가 보낸다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이제 70이 넘어서 너무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충만하셔서 저는 부자예요. 제 영혼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부자니 넉넉하니 그렇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남을 좋게 보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부자분도 봤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관대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부유함이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들, 환경을 통하여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 소개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에서는요 이만큼 불쌍한 교회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행위라. 아멘. 여러분, 외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다 그럽니다. 정말 궁핍하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교회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영적인 이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것, 진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큰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와 비교할 만큼의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면 한 부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 그러니 물자들이 모이니 부유하고 번영했던 도시죠. 특별히 로마의 이 귀족들이 휴가를 이쪽으로 많이 왔다 그래요. 아름다운 휴양지로 각광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부흥한, 그런 번영된 도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도시와는 너무나 맞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가난하고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난과 이들의 이 가난함은요, 그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겪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믿음 때문에 겪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앙을 거절하면서 여러분, 이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황제 숭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거부하니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상인조합의 회원이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여기 보면 농협 회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격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 큰 궁핍함을, 가난함을 겪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정착해서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인정받고 싶어서, 유대교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고 고발하고요. 성찬을 할 때 이게 뭘 떼가 먹잖아요. 사람의 몸을 먹는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해서 왜곡해서 이들을 그렇게 오해받게 만들고, 종말 사상을 이들이 믿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러니 이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려서 끊임없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역사들이다, 도구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가난한 거죠.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안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프고 속상하면 무언가 털어놓잖아요. 근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좀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속상하면요, 정말 속상하고 아프면요,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말로 다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면요, 가슴에 묻어두잖아요. 속으로만 삼키고 말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이거 참, 이 시집 오셔갖고 이 남편 시집살이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남편이 잘 이해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그거 굳이 다 말해야 되나, 자존심 상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못 알아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다 가슴에 묻어두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화병이 나잖아요. 화병이 나잖아요. 병납니다. 여러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겪는 너 환난, 네가 겪는 너 궁핍, 누구 때문에 왜 겪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가 겪는 그 아픔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압니까? 주님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도 주님 부르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그 고난과 궁핍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운다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울면요, 마음이 여기가 쓰려요.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정말 이 마음이 쓰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쓰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 마음을 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이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밖에 말할 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아프고 쓰린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위로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8절에도 말씀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죽을 것 같은 죽음 직전에, 아니 죽는 고통과 아픔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신 분 아닙니까? 배척당하고 손해보고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겪는 그 배척과 손해와 억울함과 외로움과 눈물과 죽음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는, 나도 너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먼저 걸었다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있으면 그 힘듦과 어려움을 먼저 겪었던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그것을 겪었는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힘듦이 어떨 때는 그분의 큰 어려움 속에서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암이 걸려서 고생하셨던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겪었던 그 질병과 아픔을 보니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여도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왜요? 주님도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잖아요. 단순히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래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참 위로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목사님들, 힘든 분들, 그런 목회 여정들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된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죽었다 살아가는 문제는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위로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쓰리고 아픈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아픔이 하나님 주님의 그 위로의 은혜로 한순간에 녹아지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너무나 고통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요, 너희들이 혹독한 삶에서도 죽지 않고 아니면 죽기까지도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걸 보니 너희들이 부요하니까 이렇게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들은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의 풍성함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부유하다는 것은 소유로 정의가 되지요. 세상에서는 부유하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면 부유하고 성공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자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자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자, 주님으로 가득 찬 자, 그 자가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요, 주님만 가득 차면요,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가득해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그 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힘들고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기면 걱정이 없습니다.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장난감 줘도 그들이 무서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품에만 안겨버리면 그들은 다 염려할 것, 모든 것 두려움이 없이 그냥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으로 가득 차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내 안에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으로 가득하기에, 부유하고 넉넉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기에 그런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풍요로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내 안에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살아가서 힘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한 10분 정도 하게 파더와이즈를 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했는데요, 그 첫째 주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지혜로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 자격증을 땁니까? 공부해서? 남편으로서의 무슨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 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용감하게 면허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결혼을 하게 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덜컥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키우는데요, 다들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본대로 키워요. 누구를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본대로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본대로 이렇게 키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애를 다룰 때마다, 키울 때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막 노래 부를 때마다 보면 할머니부터 배웠던 노래, 아버지부터 배웠던 노래,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지혜로운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로움을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본대로 그것을 얻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축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 경기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가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 갈 수가 없습니다. 볼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정도 보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시간이 좀 되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만요, 부모들이 막 정말 놀랍습니다. 방송 장비를 다 가져와갖고 그 아이가 거의 뭐 프로순 세계 수준의 그겁니다. 드론을 띄워갖고 애들을 막 움직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편집을 해서 막 요즘 유튜브에 막 올립니다. 그럼 그 영상 보면요, 우리나라는 손흥민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 뭐 피지컬 훈련, 영양제, 뭐 기술 훈련, 뭐 온갖 훈련을 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안 볼 때는 몰랐는데 그걸 딱 보니까요, 갑자기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거 해줘야 되나? 뭐 1년에 프로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뭐 10명이 될까 말까, 그 수천 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야, 다른 애들 저렇게 다 하는데 얘가 가겠나? 저러다가 안 되겠나? 뭐 이런 불안함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거기 담아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신다는 거. 그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뭐 맡기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님 만나면 그럽니다. 뭐 피지컬 훈련하고 막 이러면요, 줄넘기만 한 게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 1000개 해라. 이영표는 매일 1000개 했더니만 1등이 됐다 하더라. 영양제를 먹는다 하더라고. 개구리를 먹고 뭘 먹고 한다더라고. 학교에서 주는 밥이 최고다. 2그릇씩 먹어라. 공짜로 주는 밥 2그릇씩 먹어라. 뭐 기술이 뭐 어떠고 다, 아무리 기술이 해도 그 기술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감독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면요, 다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다 채워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이 아이가 잘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 때문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 기쁨의 근원 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언제나 현재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초대교회처럼 그냥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빼앗아가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질이 있고요, 세속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야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채운들 그들의 영혼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궁핍과 이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혹독한 시험 속에서 이 세상에 이 불순분들은 다 빠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나 우리의 실상은 부유한 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명령하시죠.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현실을 속이지 않으세요. 고난이 올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길진 않지만 10일 동안에 옥에 갇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그 부유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한 자로 이 땅의 그 혹독한 믿음과 시련을 이겨내서 죽도록 충성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포기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더 순수함으로 더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더욱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승리한 이기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은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안 아는 자들은 그의 영혼도 지옥에 떨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 이 땅에 믿음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쓰다라는 말은 우리 맛이 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몰약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약은 어떤 것입니까? 나무에서 추출되는 송진인데요. 이 송진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향이 더욱 풍성하고, 그리고 이 송진이 더욱 진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이 몰약이 되는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진하고 향기로운 이 그런 몰약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무에서 추출되는 이 나무를요, 으깨야 되는 거죠. 으깨면 으깰수록, 더욱 으깨면 으깰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몰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과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름의 의미가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으깨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으깨짐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순수해지는 이 서머나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앞에서 으깨지는 삶, 그 으깨지는 삶이 오히려 더욱 진실되고 순수하고 향기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